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좀만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저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본문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유별나게 이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이 어떤가를 이 사도행전 5장 전체에서 성령님께서 이 기자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이 구분, 비교를 통해서 이 두 큰 그룹들, 두 가지 사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어떠한 마음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근데 그동안
성경을 봐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알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 전 재산을 팔아서 일부러 헌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뭐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뭐 제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재산을 다 헌금하라 하시면은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보였는데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헌금하겠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제 다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 하고 일부를 이제 착복하고 다 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들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죽을 일인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하는 일인가 물어봤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가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본보기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시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시냐 했을 때 우린 뭐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소망한 그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난 이 열매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일부분 한 60% 하나님, 40%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5장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좀 읽었습니다. 그 5장 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강해 책의 제목이 승리하는 기독교입니다. 5장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승리하는지 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목사님의 책도 그 제목이 승리하는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 우둔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랑은 좀 차이가 있죠. 때때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뭐 저도 말재주가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조리 있게 딱 말해서 마음에 철벽 친 분이 오더라도 저랑 같이 예배 한번 드리면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지 구원을 얻을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라고도 달랐겠을까요? 뭐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보면 학문이 많은 자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시다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전도 생각하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하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캠퍼스 투어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 만나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조를 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 전부를 두기 원하는 성도들의 이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많아졌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가는 곳에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당시 뭐 병원이 뭐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였고 기적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 되면 오늘날로 치면 그 교회에 진짜 성령도 함께 하시고 역사도 있고 힘도 있고 전도 폭발이 일어나겠다.
이제 그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님들의 삶 정말 축복받겠다. 직장이 안 구해져서 마음 아픈 청년들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힘든 성도들은 그 이상한 사람보다 더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나의 직장에서 내 부서의 질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주시고,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는데도 이 사도들이 이끌림 받은 그 곳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잡히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에 반응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부름받은 자리는 점점 더 복음이 힘들어지는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놀랄 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 마음 한구석에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물론 우리가 기복신앙자들이랑은 다르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뭔가 세상적인 성공, 이렇게 뭉뚱그려서 추상적인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준 직업 소명 가운데,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맺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는 또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만나서 신방하고 말씀 사역 준비하고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도 어느 순간에 긴장 풀고 뭐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뭐 좋은 열매가 있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이 성취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도 뭔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뭐 그런 미래를 그리는데, 때때로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한 6시 20분쯤 출근했는데 이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김상겸 목사님 통화하시는데 유해진 청년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작년에 우리 회복 집회 때 유해진 청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어려움의 손길을 도왔고, 그리고 그동안 그 문민영 목사님이랑도 같이 신방 가고 하면서 유해진 청년이 의식은 깨어있지 못했지만 약간의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되신 집사님께서 이 믿음의 증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소망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통화가 끝나고 한 6시 반 어간에 유해진 청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도 적잖이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연구하고 묵상한 거는 어제 시점이니까, 어제 탈구하고 시점이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 사도의 5장에서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이 사역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 그 모양은 사도들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모습과는 이제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의 지금 5장에서의 이 삶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탁 주민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삶 가운데 뭐 불신자도 어려움이 있고 사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간 무리였고, 한 무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지혜자들, 권위자들의 말을 쫓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전자에 있다는 것을
뭐 우리 다 주일학교 거쳤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세상 지혜자들 권위자들 따라갔던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를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었고 잡혔던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 큰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앞날이 보장이 안 돼요. 저기 감옥 밖에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좀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서가지고 막 몇천 명이 이제 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털려고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나가니까 번아웃이 오니까 얼마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주의사자 보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구해줘서 감사한데 조금만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이 뭐 했냐면 그 자기가 복음 전하던 그 자리 가가지고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이끌린 자는 뭔가 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나 우리 행동의 이 원동력이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쓰임 받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데도 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처음 이제 예수님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 소년 청년도 이제 우리 최근에 등반하게 됐지만 같이 교제하면서 들었을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솔직히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쵸? 우리도 뭐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뭐 사도들이 보인 그 반응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쫓고 살아왔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사역하는 사역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지금 한 50명 전도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500명이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500명 들어온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명씩 이렇게 했다고 치면 500명이 넘죠. 우리가 지금 40명, 그러니까 2,000명이 이곳에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준 내 친구들 챙기기에도 바쁠 것 같아요. 내 친구들. 근데 일단은 전도를 멈추고 우리 같이 이 교육을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 합시다 하면서 매일 전화 오겠죠. 50명 친구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슈퍼 셀리더들이잖아요. 그 밑에 하부에 10명의 셀리더들을 둬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건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한테 맨날 전화 오겠죠.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 해 먹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왜 이 사람은 오다가 안 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도들은 뭔가 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을 때나 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고난에 처했다가 하나님 구해주셨을 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하나님 몰랐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몰랐습니까? 우리들처럼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자신들의 조상도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증조할머니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들이 성경을 안 읽었냐? 아니에요. 성경 읽었어요. 이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랍비한테 성경 배웠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지금도 유대인들 달달 외우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보수주의 유대교로 갈수록 이 율법을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도 이 자녀들을 그 유대교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돈도 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에 신학생 때 미국에서 교수 박사 받고 오신 그 교수님이 한 말이니까 2007년 8년도까지는 유효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끼리 20살이 되면은 그 젊은 친구가 있으면 파티를 연대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학교도 다니고 사업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서로 도네이션을 한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도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이렇게 서로 제공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리는 없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 문화가 유효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적 사고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2000년 넘어와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질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자신의 유대교적 가치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무섭게 그 전략을 가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 뭐 그건 오케이 치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 연약한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이 유대교에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았던 예루살렘 지역에 8,000명에 넘는 사람이 단시간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이 근거가 없어서, 눈에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반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죠. 이 나는 솔로에서 어떤 유행했던 용어긴 한데, 이 경각심을 갖는다는 거가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그럼 예수님 대신에 뭘 따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권위자들의 말을 따랐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과 5장 28절을 연속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4장에서도 그랬고 5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이래요. 야, 너 우리 권위자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냐? 그리고 너희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데, 우리가 더 힘이 있는데 왜 우리 말 안 듣느냐, 이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말하죠.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들이 기승전 말하는 건 우리의 권위자들이 말했는데 왜 말 안 듣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 주관하는, 그의 삶을 이끄는 그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대신에 세상 권위자들의 말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따르는 거죠.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 사회 체제, 이거를 거슬린다는 거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고 주변의 가족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말 반납하고 살면 어떻게 할래? 너 앞으로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래? 너도 네 인생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흔히 들을 수도 있죠. 우리 지난주인가 작년 셀리더 리더십 세미나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소그룹 사역 원리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10%에서
30% 정도고, 그리고 이 성도로, 그러니까 10%에서 30%가 중직이죠. 성도로 있는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 정도만 예배, 주중 예배 출석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같이 해주고, 나머지 40%는 뭐냐?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 가만히 보면은 뭐 직분 맡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60% 이상 이렇게 그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밖에 불신자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이 자격증 따고 내가 교회에서 어느 교회는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찍어 주신대요. 그래서 같이 그 성도님들이 같이 투자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버셨다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있는 게 저기 그 우리 어디지? 여기 길 건너면 글터먼구 뒤에 교회 있거든요. 거기 진짜 목사님이 그 주식의 신이라고 해요. 그런 교회 얘기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해할 거예요. 주일에 주중에 이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거. 더 목사님이랑 가까워져 가지고 안전한 종목 지킴을 받아서 이 밖에서 노동 소득보다 이 투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부르신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 지혜자들, 세상 권위자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편해요. 그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서 문제지. 편해요. 사단도 너무 좋아하는 길이죠. 뭐 자신이 설계해둔 대로 사단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너무 편하죠. 내 마음에 태클 거는 사람 없어요. 잘한다 하고 더 악한 길로 빠지도록 이렇게 돕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믿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때 제동 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양심과 생각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살지 말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분류의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고 성도 중에, 그리고 사람 중에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길 소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들었고, 그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이 성도들의 삶이 쭉 나타났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두 가지의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지혜자들을 따라 사는 완전 불신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그 생각과 법칙이 등장하고, 하나는 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모두가 성도를 꿈꾼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원래 성도는 보법이 달랐다. 이 세상 지혜자들, 세상 권위자들이 이 설계해 놓은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소망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 세상 지혜자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진짜 편해요. 물론 그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재능 가지지 못해서 슬픈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적인 싸움 면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기뻐하니까. 근데 그러한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또 내가 막상 이렇게 살려면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한번 사도행전 5장 29절 읽어볼까요? 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하고 오늘 설교 끝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마음 먹어도 이거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만일 내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합시다 하고 끝내면 너무 쉽죠. 근데 우리 솔직히 잘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고 이런 마음조차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에 딱 이렇게 콕 이렇게 우리 예배 한번 딱 점 찍고 하나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제가 주어진 삶을 따라 제 과제도 많고 일도 많고 하나님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고 살고 싶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 사단이 주장하는 바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이끌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법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낭만케 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잘나신 분들도 있고 탁월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아무리 잘남과 아무리 탁월함으로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막 기도가, 사단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만의 전유물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자 전유물이 기도라니까요. 이 종교개혁주일 매년 우리가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저는 이번에 3월달에 칼빈 목사님이 쓴 책으로 우리 성경대학 하는데, 존 칼빈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100년에 한 세기에 뛰어난 사역자들 한 지역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나라별로 한두 명씩 세워주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 같다 하는데, 존 칼빈 목사님은 한 500년 1000명에 한 명씩 나올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굉장한 천재였거든요. 그 성당에서 장학금 받을 정도로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아니죠. 칼빈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기도했다니까요. 이분이 스위스의 종교개혁 담당하면서 제네바 지역에 대통령 역할도 해, 총리 역할도 해서, 우리 최희석 담임 목사님 보면은 관찰하면 조금 알 수 있는데, 주일에 예배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 한 수십 명씩 찾아와요. 근데 이 칼빈 목사님은 수십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만나가지고 뭔가 결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속에서도 4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붙들림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나이다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물론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러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드리고 싶은 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주장해요. 야, 너 열심히 살았잖아. 그 정도면 됐잖아. 그러면 되지. 누가 널 욕하겠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 원래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기도하는 건 막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언젠간 여러분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다가 저도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떠나가도 여러분들은 남아 있잖아요. 대부분 비전교회 부르심 받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연습하는 거.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아이 65% 70% 이상의 사람들은 내 얘기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죠. 어려워도. 나중에 돼서 지금 안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꼭 필요할 때 내 동역자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 서로 위해서 도구하는 연습,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때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셀모임 왜 있어요? 서로 상황을 알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 코가 적자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데, 하나님 시켜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 체험과 회복시킴에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도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의 자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새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른 성도님들 새벽기도 드려요? 결국은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그 수단이 기도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면은 괜히 약간 중이층 가면은 그 본당 가면은 새벽기도 때 이 말 거는 이 어른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중이층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제 출근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이제 셀 모임 때 서로 진짜 이거 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법이 다른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보법이 다른 삶을 사시되 혼자 사시지 말고 함께 부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도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하나 들은 말씀도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뭐냐면 그 주일 새벽에 좀 힘들어요. 주중에 이제 사역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한 11시 반까지 사역이 있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제 루틴이 화장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한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교회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부르신 자리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하면서 딱 이렇게 지난 설교 전했던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이 마음에 행복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이시고 말씀을 읽으니까 지난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그 목사님이 말한 거 이것도 들었고 내가 말씀 읽으면서 이것도 들었고 셀모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서요. 그럼 저를 좀 바꿔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화장실 가서 이제 하고 나올 때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이 일진보 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도 읽을 수 있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대하는 속에서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